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내가 죄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죄인을 내가 만들어 볼게요.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까짓 했더래요.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딱 들여대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4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뒤부터 찾는 게 빠릅니다. 신약성경 뒤부터 찾는 게 빨라요. 314면. 자, 누가복음 펴놓고 찾은 척 하지 말고 빨리 다 찾아. 엉뚱한데 펴놓고 찾은 척 하고 있는 사람 다 있어. 그런 사람들은 성경 보는 특징. 읽구나 몰라 덮어버려. 그것도 거짓말이야. 못 찾으면 어디요? 이렇게 물어봐. 괜찮아. 망신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25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여러분 보니까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기 전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해라. 여러분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합니까? 그래요. 내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한다고.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 내가 오늘 낮에 와서 전화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당장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사과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전화 안 한다고 전화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헐려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일부 피아노 반주자가 제 딸이에요. 근데 딸이 요번에 유학 비자를 받아갖고 유학으로 왔는데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일부 반주자를 인수인계를 못했대, 우리 집사람이. 인수인계를 못해가지고 그 인수인계 해주라고 빨리 그 연락을 해줘야지 일부의 예배 때 반주가 없을 것 같다고 빨리 연락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연락을 한 거예요. 한 김에 이제 연락을 받은 거지. 목회 때문에 교회 궁금해서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반주자의 문제 때문에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왜 어저께 전화 안 한다고 낮에 또 전화했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참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라니까요. 나도 죄인이요. 나는 죄인 아니라는 말 안 해. 난 죄인이요. 왜 얹잖아요? 죄인이요, 죄인. 거짓말.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신호등 위반으로. 근데 한국은 노란불이 걸릴 때 지나가도 잡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노란불이 탁 바뀌었는데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나쳤어요. 지나쳤는데 딱 경찰이 잡더라고. 잡더니 면허증 달래. 그래서 내가 딱 들어서니까 노란불로 바뀌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너왔다 했더니 아니래, 빨간불일 때 건너왔대. 아, 노란불인데. 아니래, 빨간불이래.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근데 사실은 빨간불이었어요. 근데 그때 임기응변 하려고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거짓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더 비싼 거 스티커를 발급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한번 붙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 신당제일교회 목사인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왔어. 미안해요. 그래 면허증 좀 해서 그냥 알아서 싼 걸로 끊어주세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스티커 발부도 안 하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 뒤부터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아니 사람이 급하니까 임기응변이 순간적으로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악이라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이 아닌 척해도 다 있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보면 다 죄목록이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거짓말 한 적 없지요? 있습니까? 못됐구만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짓말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는 거야. 소극적인 삶에서는 안 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것은 늘 참된 말만 해라. 진실된 말만 해라. 여러분들이 정말 속에 없는 말 하죠? 꼴보기 싫은데도 집사님 오셨어? 이랬죠? 그래 안 그래요? 솔직하게. 대답 안 하면 나 오늘 안 끝내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참된 말을 안 할 때가 있다. 겉으로 속으로는 우리 교인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 아무개 용서 좀 해줘요. 그랬더니 목사님 난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용서 못한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가 신방 갈 때 손에다 흙을 갖고 가는 거예요. 눈에 흙이 들어가야 용서하겠다니 어떻게 해요? 눈 뜰 때 흙을 쫙 뿌려줘요.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보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소극적인 삶으로 도적질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영광 도적이요. 하나님의 물질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시간을 주의를 빼먹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이거든요. 주일날만 예배만 싹 드리고 골프하러 간다. 이것도 일락을 즐기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들이대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 다 죄예요. 근데 이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빈궁한 자,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목표가 뭐냐면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열심히 벌어라. 악착같이 벌어라. 지독하게 벌어라. 네. 그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벌어야 되냐? 목적이 나와요. 뭐 때문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싸놓고 여기에 대굴 같은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기분 나빠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이 남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까? 내가 먹고 살고 즐기기 위해서입니까? 솔직히. 솔직히. 먹고 살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그러죠? 남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거 봐. 얼굴들이 벌써 싸나워지는 거 봐. 그러니까 내가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나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면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난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고 이제는 구제하고 도우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절대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부흥회 많이 나가니까 돈 많이 벌었겠네요. 그래서 아이고 빚댐이 앉았어. 빚댐이 앉았어. 이게 나를 위해서 쓰는 돈 같았으면 내가 부자 됐을 거예요. 다 선교비로. 근데 가장 가치 있는 돈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 키우는 게 제일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막 애들 어려운 애들 도와가고 그 다음에 이 유학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빚더미 앉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통장 뺏겼다니까. 가볍게 들을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큰 사이즈에서 조립식 건물에 교회 옥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오히려 나는 차값이 집값보다 더 비싸. 교인들이 하도 돌아다니니까 1번 집회 갔다 오니까 좋은 차를 사놨더라고요.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차 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돕는 자예요.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미국에 살면서 자꾸 도우려고 하세요. 여기 기술 있으면 의사 같은 사람들 있으면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고 와요.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봐요. 내가 돕지 못하면 난 죄인이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지요? 다 죄인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갇혀져 있는 건데, 이런 때에 여러분, 이런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의 삭스로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을 만들어 놓고, 그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을 대보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용서의 법으로 세워준 게 속죄제사법이에요. 속죄제사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양을 끌고 오든지 염소를 끌고 오든지 송아지를 끌고 와서, 돈이 많은 사람은 좀 송아지고요, 돈이 조금 많은 사람은 수염소고요, 좀 덜 있는 사람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그 속죄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고해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속죄 제물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내 죄가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래?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얘기가, 구약시대 때 죄를 범한 사람이 속죄의 제물에다가 자기 죄를 고하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가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고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어요. 두려움의 하나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죽으니까. 죄의 삭은 그 당시에 육도 죽었어요.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속죄의 제사법으로 우리를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안 합니다. 지금은 그걸 안 하는 이유가 히브리서 9장을 정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이 은혜의 법을 지금 가는 겁니다. 은혜의 법.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사망에 가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된 우리를,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또 양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언제까지만 이런 제사법이 있었냐면 개혁할 때까지.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그런 제사법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 올 때 송아지 염소 끌고 안 끌고 와요? 안 끌고 오죠? 그거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개혁했기 때문에. 어떻게 개혁을 했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는데 어떠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가 같이 죽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피가 구약시대 때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 죄를 다 대신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고 발라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것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피의 제사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피로 속죄를 이루는데 그 피의 유효기간이 얼마냐면 영원하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 피의 유효기간이 얼마다? 영원하다가 아니고 영원하다. 좀 진실하게 좀 해봅시다. 다시. 예수의 피의 유효기간이 얼마다? 영원하다.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얼마다? 1년. 거기 17절을 보세요. 그냥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건데 1년에 몇 번씩까요?
1차지. 그러니까 이 대속죄제사가 유효하는 이 피의 유효기간이 1년인데 예수 피의 유효기간은 얼마다? 영원히.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 그 죄가 예수 피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씻겨지는 거고요. 아멘. 10장을 보세요. 너무 중요해서 10장.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시작. 18절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이제는 속죄 제사 드릴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피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 피만.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다른 그 차이입니다. 거기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갔냐면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건데 세상에 여기 보니까 누가 이제 성소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가? 우리가 직역으로 얘기합시다. 누가? 내가. 그렇죠. 예수 믿는 내가. 누구 피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성소는 뭐하러 들어가요? 사치기 사짝 보러 갑니까? 골프 치러 갑니까? 성소에는 뭐하러 들어가요? 내 죄를 속죄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지금 내 죄를 고백할 때 목사님한테 고해성사해요? 안 하죠? 장로님한테 해요? 어떻게 하세요? 직고 하죠. 직접 고하죠. 무슨 권한으로? 아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구 피로써? 그래서 예수 피로 내가 직접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분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냐면 영적으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천주교는 누구한테 고해요? 죄를. 신부한테. 그게 다른 거야. 우리는 직고하는 거고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하니?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째 얼굴이 왕을 삼아줬는데도 그 모양이에요.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도 왕이 시시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요 살리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게 왕이야.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 땅에서 매면 한유수면 이 땅에서 풀면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나에게 왕 같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권세를 줬는데도 어째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 기도해보세요. 야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데 비가 안 오길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비 오길 기도하니까 비가 오잖아.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권세예요. 권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권세를 받았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태양아 머무르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섰어. 여호수아가 전쟁 이기고 나서도 다시 태양아 돌아라 그러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잃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태양이 서 있네. 그리고 지구가 대신 돌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가 왜 도는지 알겠어? 태양은 서 있고 여호수아 때문에. 여하간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당하게 사세요. 주님 앞에 누가 몸이 아프다. 보혈의 찬송 한 장 딱 부르고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보세요. 내 몸에 있는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마귀를 대적할 때는요. 기도할 때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병마야 떠나가라.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주여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아픈 다리가 깨끗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꼭 뭐가 되냐면 도적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도적님 나가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부터 말합니다. 도적이 왔으면은 나가 총 갖다 들이대면서라도 나가라고 명령하고 쫓아야 되는데 그거 갖고 나가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도 이렇게 명할 줄 알아요. 귀신을 올 때 병 말하는 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할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명해야지 괜히 가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요. 이건 곤란한 거예요. 영적인 거였어요. 영적인.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뭐가 됐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이요. 은혜의 법. 예수의 피로서 내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내 죄를 씻을 수가 없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딱 대보면, 율법으로 대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내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가 죽을 때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의 의의 사람이 다시 산 건데,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하니?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내 노력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의로워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됐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할렐루야. 그게 무슨 법이냐? 은혜의 법이요. 은혜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잘못되고 죄 지은 걸 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내 죄가 싹 씻겨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구하는 응답이 막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주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이는 성례된 주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오 주의 보혈 매우 기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시죠.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보면 로마서 8장 찾으셨으면 하면 자 1절을 봅니다. 1절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면요, 내 죄를 다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줘요. 아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친구 둘이 사고 나서 죽었어. 근데 한 친구는 예수를 잘 믿고 한 친구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사람이 죽으면 누구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의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 들어가요. 영원의 심판대에 들어갑니다. 심판대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앞에는 책들이 놓여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 앞에는 책이 놓여 있는데 이 책은 생명록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고 간 사람의 책들이 여러 권이 책이 놓여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죄 목록이 다 기록돼 있어. 너는 무슨 죄가 있구나. 예. 그 너는 이런 죄가 있어서 지옥. 그래서 지옥을 가. 근데 이 친구가 지옥으로 판결 나서 가게 됐는데 내 친구하고 같이 죽었으니까 저 친구랑 같이 가겠다. 근데 이 친구는 죄 목록을 묻지도 않고 딱 펴지더니 네 이름이 생명록에 있구나. 천국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옥에 가던 친구가 열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가서 뭐라는 거 아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한 분이라고 하는데 저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왜 나에게는 죄를 묻고 저 친구에게는 그 죄를 묻지 않느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너는 성경도 모르느냐? 성경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뭐란 거 아니?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분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의롭게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 보혈의 피로 죄가 다 씻겨졌기 때문에 어떤 죄 목록도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무당집 점집에 가보면요. 점집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점괘가 다 나와요. 과거가 다 나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와. 과거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겼기 때문에 과거가 없어져 버려. 지금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헤매고 앉았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 여기 요 손가락 로마서 8장 다시 와야 되니까 잠깐 보시고 시간이 가도 이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11절에 제일 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제일 끝에. 그 창세기 다음에 찾으면 안 나와요. 찾았지요? 자,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자, 백보자입니다. 흰 보자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의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같이 12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은 죄 목록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예수 피로 죄가 씻겼기 때문에 생명록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 믿은 게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책들이 놓여있어요. 책이 놓여있어요.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예수가 나의 구조로 믿어야 돼.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이 내 죄를 씻어준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와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나를 죄 있다고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으세요. 예? 나는 자유한 거예요. 예수 믿어 내 죄를 고백하면 죄가 깨끗이 씻겨진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 때만 되면 18살 얘기하거든요. 18살에 옆집 총각하고 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흥회 때만 하면 날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벗어버려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그런 것까지 다 씻겨진 거예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네. 얼마나 자유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또 제사함 받은데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또 과거에 잘못한 걸 남편한테 고해성사한대나? 그래가지고 또 가정 깨지는 사람 있는데 그러지 말어. 그냥 주님에게 고했으면 끝났어.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다 털어버려.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내 책에다 낙서했어요. 그 귀한 책에다가. 그래서 너 왜 아빠 책에다 낙서했냐 이 자식 그랬더니 혼내려고 그랬더니 얘가 아빠 잘못했어요. 그렇게 귀한 책인지 몰랐어요. 다음부터는 아빠 책에다 손대지 마라. 네. 용서했어요. 얘가 아빠 용서한 거예요. 그럼 내가 널 죽이냐? 용서했지. 아 그랬더니 저녁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 아침에 낙서한 거 있잖아. 그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네. 그냥 아침에다 용서했어. 아 그랬죠. 그러더니 얘가 또 그 다음날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 어저께 낙서한 거 있잖아. 그거 용서해줘. 너 지금 네 애비 놀리냐 지금? 아니 용서 끝났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번에 또 저녁에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 어저께 아침에 약속한 거 용서해 주세요. 얘는요 정신과 병원을 보내든지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한번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으면 기억하지 말고 다 용서받은 줄 믿고 어느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자가 없다. 마귀가 와서 막 수석거려도 정죄할 자가 없다. 예수 안에서 난 자유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내가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 내 죄가 완전히 씻겨졌으니 이보다 완벽한 능력의 십자가가 어디 있겠느냐. 나는 그동안에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외쳤던 사람이지만은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얘기하겠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씻겨졌고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나도 죄의 사람이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에 나도 죄의 사람에서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천국은 내 것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내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불러요. 내가 조용필이요. 같이 불러야지. 나 혼자 지금 리사이트를 하는 거예요. 응? 한번 불러봅시다. 214장인가 그럴 거예요. 214장.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사절입니다. 4절. 박수 치면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들어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가 아멘. 주 앞에 예수는 노래로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조세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보십시다. 다시 3절을 보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놓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다 정해버렸어요. 그렇죠? 깨끗게 해보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좀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뭘 이루어드린다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거든.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것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끼리 좋아갖고 구원 받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 말씀대로 너희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너에게 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멋대로 살 수 있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하여 부활하시자마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난 뒤에도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같이 합숙하면서 성경을 가르치신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마라.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의 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70인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기록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이 120문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뭐는 못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느냐? 구원을 받은 자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한번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 성령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사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안 받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율법의 요구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안 생겨. 뭐가 와야 되냐면 성령이 내게 와야만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우리 교회 김옥분 권사님은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멘 아멘 이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낚아채버려 그냥 아멘 아멘. 아이고 나는 그 사람하고만 같이 해도 은혜가 돼. 난 교회 와서 이렇게 인상 쓰고 앉아있는 사람 안 쳐다봐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 들어. 저 인간은 뭐가 언짢아서 저렇게 인상 쓰고 앉았나 그런 생각. 우리 교회 그 심장로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아주 그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런데도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이 사람은 다리를 굴르면서 아멘 아멘 이래요. 아주 신나요 신나. 아주 찬송을 때 보면 그냥 천사가 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뻐갖고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합니다 이분이. 그런데요 이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강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일수록 말씀의 요구가 강합니다. 희생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는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성령이 내게 와야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와야 되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내 속에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고린도후서 2장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 한 거예요.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하며 내가 상함은 너희 죄악을 인함이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저주와 질고도 다 벗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거 믿는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바울이요 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인간의 학술적인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걸 가지고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지식으로 설득이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부터 떨었다는 거예요. 심히 떨었다. 여러분 바울이 떨을 정도인데 우리는 왜 안 떨어?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 떨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것이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4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주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과 내일 저녁에 거쳐서 성령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니까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만난다, 두드려라 열어주신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또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다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믿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어.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 사모하면 받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오늘 받아보실래요? 근데 얼굴 그래가지고 바꿨지? 응? 성령은 오늘 그냥 어떤 사람이 이래. 하나님 아버지 주실래면 주시고 마실래면 마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래. 야, 바빠서 못 죽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요, 막 믿음이 역사하고요, 영적인 체험이 막 주어지거든요. 우린 이걸 반드시 받아야 돼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살아계시는 걸 승천하기 전에 부탁한 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늘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성령의 능력을 크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